예언자들,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언자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나비입니다. 나비. 나비의 원래 뜻은 우리가 보통 예언자라고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알리는 소리, 그 소리를 성도들에게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6절에 이런 예언자,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가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예언자 혹은 선지자, 그들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면 그들이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연약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 어떤 것에 상관없이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탐욕, 그들의 더러움을 그들 앞에 직설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의 단점,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해서 그 사람 앞에 신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앞에 이죄 졌지 않습니까? 당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가운데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 가운데 미움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 가운데 누구를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힘든 일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지자, 예언자들 생각하면 우리 한국 정서에는 누가 생각나죠? 점집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자란 곳은 미아리고개입니다. 미아리고개 가면 여러분 뭐가 있죠? 쫙 수많은 점집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학사철학원, 학사점집, 뭘까? 근데 그 점을 치는 사람은 뭘 나온 사람이에요? 자기는 대학 나왔다 이거예요. 대학 나와서 학사철학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데는 뭐 손님이 더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래서 예언자, 그리고 선지자,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 그렇게 알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백악관에 가면 오바마 대통령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함께 있는 사람들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한 것을 누가 발표하죠? 대통령이 특별한 경우에는 발표를 하지만 대부분 누가 합니까? 백악관의 대변인들이 합니다. 한국의 청와대에서도 청와대 대변인이 있죠. 누구를 대변하는 겁니까? 대통령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 바로 예언자, 그들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화평의 소리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화평의 소리를 전하면 좋아하겠죠. 제가 방금 눈이 마주친 장한나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한나 집사님에게 전하라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한나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참다운 평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전하는 저도 좋아요. 듣는 이도 참 좋습니다. 근데 여기 아무개 집사님이 있어요. 이 아무개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하는 저에게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듣는 그에게도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평화의 말은 평화의 말대로, 심판의 말은 심판의 말대로, 진노의 말은 진노의 말대로 그대로 전한 한 선지자,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바로 무거운 짐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바로 무거운 짐진 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던 한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떻게 알고 있죠? 누가 태어나신 곳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에서 약 6.6km, 한 4, 5마일 떨어진 곳에 드고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드고아에 살던 목동이에요. 목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언자로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드고아라는 시골 촌구석에서 뒤에 보니까 뽕나무 잎을 캐서 뽕나무 잎을 따다가 자기가 키우는 양들에게 양을 먹였던, 양의 밥을 먹였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모스에게 주의 영이, 주의 말씀이 임하신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92학번입니다. 원래는 제가 태어난 대로 하면 91학번이어야 되는데 남들 한 번씩 한다는 재수를 제가 한 번 했습니다. 재수를 한 다음에 이제 92학번으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대부분은 다 저희 또래 73년, 72년, 71년 이 또래가 가장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다 저희는 20대 초반, 10대 후반의 혈기왕성한 청년들인데 거기에 30대 후반, 어느 분은 40대, 50대에도 신학교를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저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뭐 하는 거 좋아할까요? 노는 거 좋아해요. 신학교를 갔지만 노는 거 좋아해서 쉬는 시간마다 나가서 탁구치기도 하고 공차기도 하고 탁구치기도 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도 몇 번은 빠져야 되니까 가끔씩 수업도 땡땡이 치기도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오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세요. 정말 책임감 있게,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저희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더 열정적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저희들은 보통 전도사로서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가 실습하고 그리고 배우게 되는데 그분들은 바로 개척하세요. 바로 개척해서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주위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목회를 하신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교회는 규모로, 사람 말고요, 건물로 제일 큰 교회는 한국에 있는 연세중앙교회, 연세중앙침례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세계에서 일단 규모는 제일 큽니다. 그 목사님도 어디 영업부장 무역 일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회심하신 다음에 바로 목회 일을 하시고 지금 잘 하고 계시죠. 두레마을 김진호 목사님도 처음에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으셨죠. 다른 공부를 하고 그리고 빈민호 활동,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복음 증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즘에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처음부터 신학하신 분이 아니죠. 이민자로 왔다가 여기서 정말 고생하고 그분은 자살까지 결심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미국을 오면 본인이 살던 곳을 간다라고 합니다. 그 어려웠던 집. 제가 집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 여기 이민 와서 아파트 단 한 칸방에, 단칸방에다가 다 같이 모여서 살았던 거. 이찬수 목사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일 나가시고 형제끼리 한 방에서 모여서 정말 삶에 희망이 없었던 그때, 그래서 내가 저 집에 살 때 죽으려고 했었는데, 내가 저 집에 살 때 자살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아픈 기억들을 다시 회상하기 위해서 미국을 오면, 그 도시를 방문하면 꼭 그곳을 가서 본다라고 합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지난날의 아픔과 세상 가운데 누렸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일들. 아모스도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 누구보다도 값지고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부름은 직업이나 나이나 신분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에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IT 단기 선교팀 가는 분 중에 우리 뒤에 우리 김영건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영건 성도님은 한국에서 예수님 믿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미국에서 오심과 동시에 미국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믿고 이제는 뭐 하십니까? 한국에서도 가보지 않은 선교 여행을 갑니다. 관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러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이래서 못하고요, 저 일은 저래서 못하고요, 이런 건 이것 때문에 못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저 시골에서 촌구석에서 목동일을 하는 그에게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십니다. 근데 특이한 건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왜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로 갔을까?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분단된 이후에 가장 잘 살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그 나라를 괴롭혔던 아합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 아합이란 나라가 힘을 잃게 되었고요. 그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가 그 아합이란 나라를 공격해서 그 땅의 수도까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더 번성한 나라가 돼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그때 들었던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선지자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 지난주에 제가 욜 가르쳐 드렸죠. 욜은 누구죠? 요엘 선지자. 그 전에는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잊어주셔야 제가 또 할 수 있습니다. 음탕한 고멜까지도 사랑한 선지자,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바로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바로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잘 사게 되니까 그 잘삼이 그들 가운데에 죄악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한 명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으면 저 남유다에서 살고 있는 저 남유다의 한 사람을 또 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그 여로보암과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아모스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죄 있으면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돈을 받고 의인을 팝니다. 신반 한 켤레에 가난한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하게 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 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티끌 가운데에 그들의 머리를 짓밟는 일들,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 가서 부끄러운 짓을 하는 시대,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 가운데 나아가서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취하는 일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게 소재, 번제, 아무것도 화목제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드리지 마라. 바로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큰 타락과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로 남유다의 출신의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당신들의 그 타락과 당신들의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부르는 그것을 통해서 당신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쫓겨나게 하리라. 너희들이 심판을 당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그들 가운데 가게 됩니다.
드고아에서 양을 치던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는 선지자의 교육도, 말씀에 대한 교육도 듣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게, 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남한과 북한이에요. 한국 사람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저 북한 사람들이 멸망했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원수지간이니까. 한 나라였지만, 한 민족이었지만, 한 동포였지만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갈라지게 되면 한국과 북한이 서로 원수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도 이런 정치적인 갈등과 민족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에 살던 아모스가 들었던 예언의 말씀, 저대로 가만 놔두면 그들은 멸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워하고 우리 남유다의 원수된 그들 가운데 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죄악으로 멸망하게 둘 수도 있는 사람이 아모스였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정말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인데, 우리가 그것을 막고 있다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비록 자기 민족의 원수이지만, 자기들의 민족과 등을 져 있지만 그는 북이스라엘로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겨야 됩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북이스라엘 갔으면 이제 모든 것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에게 큰 시련과 역경이 닥치게 됩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 보면 아모스와 그리고 아마샤라는 제사장의 대결이란 제목으로 소제목이 나옵니다.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 베델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아모스가 가서 여로보암, 당신이 그렇게 죄를 행했을 때 당신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족은 귀족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에게, 백성은 백성들에게 이 북이스라엘을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그는 복음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함께 동역자일 줄 알았던 제사장은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을 듣고 아모스를 도와야 됩니다. 아모스 옆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옆에 있는 바로 아마사가 도왔어야 돼요. 근데 아마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또 12절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밥이나 먹어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땅에서나 예언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알았고, 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알았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알았던 그의 배신이고 그의 등돌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등을 돌렸을 때, 그렇지만 아모스는 그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맞습니다. 나는 선지자도 선견자도 제사장도 아닙니다. 나는 목동일 뿐입니다. 나는 뽕잎 따다가 양을 먹이던 그런 사람임에도 그런 사람에게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15절에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맞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목동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입술은 나의 입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입술이기에, 이 발은 나의 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이기에 내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IT를 가는 분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 사람, 선교사로서 헌신한 그런 마음 가운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언어적인 문제, 그리고 나이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술이 되게 하시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모스는 그 소신에 굽히지 않고 여전히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끔찍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전하겠습니다.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 너의 땅에 돌아서 밥이나 먹어라. 그런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낮추게 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입술은 닫지 않고 그의 입술은 열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처음 하면서 아모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 그랬죠?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여러분, 무거운 짐진 자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의 감격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수고한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저 십자가에 갔던 것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에게 선지자로서의 삶은 무거운 삶이었고 진진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순종하여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짐을 대신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아모스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수고하고 무거운 것은 바로 죄악의 짐입니다. 그 죄악의 짐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 죄악의 짐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짐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악의 짐, 그 심판에 이르게 하는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리라. 내가 너의 짐을 가볍게 하리라. 바로 아모스를 통해서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웃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무거운 것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힘들어하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의 무거운 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들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실 겁니다. 비록 그의 사역 가운데에 제사장 아마샤의 중상모략이 있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 짐을 갔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믿었던 12제자에게 배반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며칠 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자신의 옷을 흔들고 종려가지를 흔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온갖 중상모략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따귀를 때리고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했던 그런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에 가셨던 것처럼, 아모스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중상모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을 열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아모스의 입술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때론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모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하나님의 말을 바로 대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넣겠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컨건대 사하소서, 야곱은 미약하노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의 자녀들, 이 야곱의 자손들은 약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그가 남유다를 내려놓고 북이스라엘을 갔던 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그들의 악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는 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아모스의 마음에 있었던 백성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백성을 긍휼하게 여긴 마음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한 걸음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입술로만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이 그들 곁으로 갈 수 있는 축복된 은혜가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아모스 같은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제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제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아모스처럼 살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의 무거운 짐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의 무거운 짐, 내 남편, 내 이웃의 무거운 짐, 그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러한 기도로